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됩시다.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의 본문을 가지고 요셉이 누렸던 형통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깊은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장입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요셉의 인생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3남매가 있던 집안에 가장 기남이 대접을 받고 자랐던 요셉이가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 현장에서 유혹과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인해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변호사를 사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요. 어떤 변명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죄수로까지 내몰리는 현장이 오늘 창세기 39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닥쳐옵니다. 우리도 당장 예배 마치고 가면은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 앞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만 집착을 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집중시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못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원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살릴 정도로, 가문을 살릴 정도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정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면 된다고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물론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성장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직장이 들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요, 제가 직장에 들어간 게 청소하고 복사 뜨고 카피 뜨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종이를 주면서 이거 한번 서류 만들어 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크면은 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매치시킬 수 있고요. 직장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 간의 갈등을 내가 중재를 해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서류를 만지고 뭔 일을 하는 거는 머리가 똑똑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맨으로서, 삼성이면 삼성맨으로서, 현대면 현대맨으로서 그 직장에서 내가 뭡니까? 성장이 되어져 가야 된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사람은 소용이 없는.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문제를 딱 당하면은, 아이고, 문제가 터졌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교회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한다. 가정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기회예요. 그 문제가 왔을 적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예배 회복부터 돼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되느냐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아, 예배가 안 되고 있었구나. 아, 말씀의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구나.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감사를 회복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드는 시간표가 문제예요. 그 문제 속에서 언제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끙끙거리다가 어느 날 어느 정도 발견되어지는 믿음이 되어버리냐?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깊은 감사. 이제는 과거의 상처, 원망, 미움, 분노 여기인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냐? 감사거리가 발견되죠. 이때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기도로 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발견하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먹어야 가난아이가 성장하고 유치부부터 우리 민서 성교부터 렘넌트들은 음식을 잘 먹어야 골고루 먹어야 영양소를 먹어야 성장합니다. 정신은 독서를 하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스킨십을 나누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은혜를 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셔서 이거를 체험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자기를 성장시키면 여러 사람을 자녀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고 목사님을 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살아나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니까요. 오늘 창세기 39장을 천천히 읽으면 세 가지가 딴 겁니다. 범사에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더라. 또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있든지 종살이 하고 있든지 그러면서 그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잊게 하고 전옥에게 은혜를 잊게 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형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본 상태. 성경 오늘 39장 2절에 보니까요. 이미 요셉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적에 이미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거쳐가 보디발의 집에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고 이미 그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근본 상태가 바뀌었다. 우리 인생의 근본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멸망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냐? 힘을 가지고 있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요셉의 형들이 절대로 모르는 힘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이 가질 수 없는 힘. 막강한 보디발이 가질 수 없던 힘. 최악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세상 사람이 세상에 많은 힘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힘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학식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올림픽 선수처럼 큰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대단한 힘은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역사할 때 허감은 끊기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대단해도 힘이 없으면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살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운동하는 전도자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에는 뭐든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은 요셉을 팔고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요셉은 형들을 살릴 수 있는 힘,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던 자도 용서할 수 있는 힘,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면 안 돼.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오경석 목사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지들도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는요 지들게 가난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을 적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성공했습니다. 저도 뿌듯하고. 제가 데이코미라는 회사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좋은 회사에 소개시켜주는데도요. 도저히 내가 성공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5명을 소개시켜줍니다. 정말 우리는 말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힘을 날마다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독수리다. 올라가야 된다. 힘을 얻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힘, 배경 조금 없어도 됩니다. 지금 요셉이 가진 힘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오면은 임마누엘이 없어.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이 없어도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 없는 초대교회가 막강한 유대교회와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거는 그 막강한 유대교회가 가지지 못했던 힘이었어요. 그 막강한 로마의 군인과 정치가가 소유할 수 없는 힘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하게 보이더라. 여러분이 이 힘을 진짜 누린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많으면 힘나잖아요. 캠프를 하면 여러 사람이 동참하면 더 힘나잖아요. 때로는 그와 비교를 하면 힘 빠질 때 있어요. 더구나 저는 큰 교회만 있어 왔잖아요. 무조건 큰 교회가 개척해서 성장해가는 교회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작으면 어떻겠어요? 그때 힘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힘 빠져 있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힘을 얻는 방법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 단 한 명이라도 지금 그 교회도 한 명으로 시작했다. 그 한 명이 은혜 받으면 된다. 우리 교회도 그 한 명은 있다. 아멘. 하나님 그 한 명을 보내실 것이다. 아멘. 만드실 것이다. 아멘. 내부에서 안 되면 보내실 것이다. 아멘. 이게 믿어지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영로교회가 안 부러워요. 예원교회가 솔직히 안 부러워요. 왜?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교회는 이미 만들어진 교회지만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질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처럼 감사해요. 어찌 내가 이래 감사하냐. 수영로교회라는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성장하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보게 만드는 목격자가 되겠다. 또 예원교회라는데 강서로교회라는 데를 가서 그 교회가 은혜 속에서 성장해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처리해가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가 이제 워싱턴 초대교회 보내주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그래 성장이 됐다면은 초대교회도 부흥이 되지 않겠냐.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 생각을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을 보지 말고.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려는 이 성령의 충만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힘, 사도행전 이전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예비된 성도들이 돌아오고 제자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성령이 움직이는, 성령이 끌고 가는 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 캠프에 나왔던 여러분만이라도 뭘 하셔야 되느냐. 없는 거를 자꾸 없다고 하면서 불평 생기는 일을 가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왜냐, 여러분 그 맛을 아시잖아요. 늘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를 바꿀 주역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요셉이 가졌던 힘,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 이런 종류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나갈 수 없다, 힘이 나갈 수 없다. 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요셉과 초대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이시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이미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 올 때 이걸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어떤 힘이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은 이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전하시길 바라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요, 그게 눌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고 집에 나도, 여러분도 앉아가지고 그냥 슬픔에 잠기고 나는 무능하구나 이러지 말고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올인해 보세요.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도 문제가 터지면 문제 해결에다 폭같이로 말이에요. 문제 해결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이 임하면은 요셉에 가 있던 힘을 가지면은 형들에게 팔렸던 문제도 끝났다니까. 아버지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고향집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문제 해결에만 집착을 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자꾸 복음 못 누리게 만듭니다. 무조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문제는 저도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하려고 하지는 않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빼앗길 정도로 있으면 안 돼.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릴 정도로 일을 설치면 안 된다. 만일 그 문제 속에 진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한번 해봐라 기도해가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 속에 요셉처럼 더 큰 계획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문제 해결에만 집착을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 계획을 볼 수가 없다. 요셉이 이걸 빨리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라고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져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힘으로도 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지금 더 큰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찾으면서 문제 해결에만 감사하고 문제 해결하면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안 건다니까.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승부수를 진짜 기도로 한번 걸어보세요. 필요하면 집에서 아니면 이 교회에 오며 가며 둘러서 기도하시고 한번 가보시라니.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그냥 뭐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고. 항상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에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안 걸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진짜로 믿고 기도할 때, 진짜 믿을 적에, 진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뭐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이때 뭡니까? 이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에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 때우고 그냥 빨리 문제 해결하기만 원합니다. 위로받기만 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 소원만 갖지 말고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 방향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일에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각인시키는, 새로운 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 자신만의 기도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 방법은 달라요.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기도 수첩을 하든 성경을 읽든 강단 페이퍼 워킹을 읽든 거기서 늘 내 마음이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가정의 자녀들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쌓인 만큼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한 시대 살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자녀들이 잘 나가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자녀가 붙들림 받을 적에 그때를 바라보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알 수 있냐? 진짜 기도해보세요. 기도 속에서 뭘 하면 되느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려요. 바울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 과거의 문제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 아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망할 자가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습니다. 이젠 재앙 저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상처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과거에 잘났던 것도 추억에 매여 있지 말고요. 그거는 잠깐 뭐 할지게요? 과거 뒤쪽은 뭘 본다고요? 자동차 차량을 볼 때 뒤는 뭘 가지고 봅니까? 백밀러를 가지고 봅니다. 운전을 하면서 백밀러만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밀러를 언제 쳐다보는 거예요? 추월할 적에. 앞지르기 할 적에 백밀러를 잠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합니까?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적에 복음의 눈으로 과거를 잠깐 돌아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거는 현재의 액션을 위해 미래를 앞을 바라보면서 뒤를 확인할 적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때 이거 놓쳐가 실패했지. 근데 이거 회복하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이걸 다시 기억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현재 문제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에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미래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염려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임마누엘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요. 미래도 그 상태로만 간다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그 상태로 간다면 실패합니다. 과거에 성공한 체험이 있습니까? 그 상태로 가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랐던 교회에서 성공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교육자를 쓰지 마라. 그 목사님도 그렇게 지령을 내리고 저도
우리 그 오목사나 이런 사람 세울 적에 성공하지 않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공의 맛을 모르는 사람, 성공의 그 달콤한 맛을 모르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성공의 맛이 뭔가를 아는 사람, 인간관계의 맛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면요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 일을 합니다. 미래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질 적에요 진정한 행복이 오는데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 행복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이 행복을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보시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할 적에요 차를 탁 세워놓고요 주체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가 오면은요 윈도우 브러시가 왔다 갔다 할 적에요 차가 못 움직이는 만큼요 저는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눈물이 흘리면 여기 안경에 김이 서리고요 그러면요 멈춰야 되는데 이미 나온 눈물은요 여러분 흘려봐서 알잖아요. 안 멈춰져요. 눈에서 딱 할 적에 멈춰야 되지 한 방울이 떨어지고 나면 못 멈춰. 차를 세워놨고요 실컷 누르는데 제일 행복할 때 보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에게 어째 이런 은혜가 있냐. 이게 이런 행복이 와야 된다. 이때 여러분 각인된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성구수를 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다니까.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돼요. 시험지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우리 요셉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말도 안 되는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써드려. 그리고 너는 아니라고 하면 돼.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요 허둥대지 않고요 응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났어요.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돈을 올려달라면 곧 나가라는 말이거든요. 없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요 제 아내가 나가라 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데요 당황이 돼야 되는데 돈도 감고도 당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버린 사람은요 문제가 왔는데 허둥대면 안 됩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은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걸 파고 영적 문제를 사단이 가져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진짜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내 내적 상태가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태로 바뀐다니까. 성도를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를 보는 눈이 늘 존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존귀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떤 모양이 있든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기준 자격이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영적 상태를 잡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기도의 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졌던 요셉은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영적 상태가 지속적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은혜 상태에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날 원망불평하면요 원망불평거리만 옵니다. 임마누엘을 진짜 누리고 있으니까 늘 감사거리가 나오고 은혜 받을 거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때로는 기도 속으로 말씀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언약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 먼저 문제 해결만 생각하지 말고요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각인되었던 것이요 새로운 각인이 되어집니다. 문제를 통해서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체험을 해요. 새로운 각인을 해요. 새로운 것.
전혀 다른 새로운 것. 요셉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성취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창세기 45장 또 50장에 보니까 형제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죽고 나는데 그동안에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그 소리 한 거지. 죽고 나서니까 원수 갚을 거야 하는 게 아니 요셉 말하면 형님들 진심이라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것을 선으로 바꿨다. 고백했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 원수 갚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형들의 입장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복수열전을 벌칠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체험해버린 요셉은 진심으로 용서해버렸다니까. 왜?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원한이 오는 거예요. 제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를 믿어주었던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이게 요셉의 감옥이구나. 이때 제가 붙잡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걸 붙잡으니까 용서가 진심으로 됐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심으로 보였어요. 믿음의 문제를 통해서요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체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각인된 과거의 상처와 불신앙을 파내어버리고 새로운 언약적 각인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름은 받았는데 성취는 25년 걸렸잖아요. 25년 동안 부분적으로 과거에 각인된 상처, 불신앙을 파내어버릴지고 새로운 언약이 각인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떠나라 할지게요. 떠나는데 갈등이 있다가요.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애굽에 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요 깨달았고 올라가지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마다요 내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요. 왜? 여러분 한 번 예수 믿다가 전부 신앙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부분 자식에게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 때 있고요. 돈에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 때 있고요. 하여튼 어떤 부분에만 들어가면 내가 다른 데는 다 믿음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만 들어가면 불신앙이 팍 생길 때 있단 말이야. 그 부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거로 믿음으로 각인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될 적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잠깐 있는 믿음 말고요. 바람의 믿음 말고 각인되어져 있는 믿음.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기도 속으로 두 번째 들어가요. 어떤 기도? 언약을 붙잡았다면 나를 성장시키는 기도. 그릇을 만드는 기도.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요셉이 집에서 형들 고자질이나 하면서 아버지의 독사랑이나 받고 있는 그 수준을 원하지 않았어요. 세계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나하면서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거룩을 쓰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집에서 빼내는 방법이 형들의 손에서 팔려야 되고 죽음의 위기를 당했기 때문에 요셉은 돌아갈 생각도 꿈에도 못 가요. 형들이 안 했으면 돌아갈 생각이라도 했겠지. 보디발의 집에서 빼내는 방법이 뭡니까? 모함을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엮여 들어가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 이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돌아갈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문제면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돌아갈 수 없으니까 더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빨리 새로운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새로운 땅 가나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자기의 선입견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계획을 보지 못할 때는요, 계속 이전 기준으로, 이전 체질대로, 그 언약도 이전 체질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어려운 시험거리만 왔지만 깨닫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을 옛날에 각인된 방법으로 보니까 부동산이 한 평도 없는데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거기가 메시아가 올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실력을 성장시키는 기도 속 삶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도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삶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헛된 인생을 살은 게 아니고요, 불신자 보디발이 볼지게, 전옥이 볼지게요, 요셉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맡기면 뭔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 친구에게 맡기면 일이 된다마니까. 실력이 있었습니다. 삶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자기 힘에서 나온 게 아니고 기도의 힘 속에서, 임마누엘의 힘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렘넌트를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믿음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 알렉스 알겠지? 내가 거기 가면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저 친구에게 맡기니까 틀림없구나. 저 친구 예수쟁이구나. 그만큼 보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요, 자기 소유를 전부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걸 완전히 다 맡긴 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김미래를 위하여, 구종욱이를 위하여, 알렉스를 위하여, 이하나를 위하여 그가 있는 직장과 밭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는 모든 관점이 경제적인 눈으로 봅니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실력이 없고 말만 있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진짜 전도는 여러분 최고의 전도 여러분 직장이요, 거기서 인정받아 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니까. 조심할 것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맡겨라, 기다려라 이러니까요, 요셉은요 항상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노예로 갔을 적에 최고의 노예, 감옥에 갔을 적에 가장 믿을 만한 죄수, 거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봤다. 다윗이 목동하면서 왕으로 뽑혔는데 거기에서 목동 때리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요, 목동으로서. 우리는 너무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변호용으로 사용하면서요, 기다리면 된다, 맡기면 된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체질대로 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시간표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포기하고 안 하고 자기 할 도리는 안 하고 앉아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가장 강하게 도전하라는 말의 적극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거기서 부자가 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사표를 내면은, 저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오경성 목사 같은 불러놓고 넌 사표를 냈다, 내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 고등학교를 졸업했냐? 그러면은 2배를 해라. 그래서 5년 동안은 사표를 내면 안 돼. 어느 직장을 가든지. 왠 줄 압니까? 많은 청년들이 보면요, 사표 내버리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직장,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직장에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뭡니까? 체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보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인정받아버리면 엑소더스가 되는 거예요. 삶과 생활 속에서요,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걸 보고 인생 캠퍼, 자기 현장 캠퍼라는 거예요. 자기가 현장에서요, 제일 일을 잘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말만 떠드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삶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뭡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대요. 여러분, 왕자 같은 삶에서 갑자기 노예로 내려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한 겁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무조건 노력한다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형통한 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뭡니까? 내 뜻대로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감옥에서 재수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그것도 형통인 겁니다.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웠습니다. 이걸 누려줘야 됩니다. 직장에 가지고요, 살펴내버리면요, 경제를 배워야 될 때 못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워야 될 때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래가지고 5년, 10년, 20년, 30년 살아온 거예요. 그 기본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대학생들요, 여직원이 온다, 남자 직원이 온다. 삼성에 가보세요. 6개월 동안 복사밖에 안 시킵니다. 대학 나온 고급 인력을 복사만 시킨다니까요. 거기서 간부가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복사만 시켜놓고 얘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 속에 인간성도 들어있고요. 그 친구의 모든 걸 볼 수 있는 게 면접 때 못 봤던 것이 다 보인다니까. 6개월, 1년 후에 픽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상과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렘들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직장생활 14년 하면서요, 내가 누군데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지금 복사나 할 사람이냐, 그 친구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6개월 동안 복사를 뜨는데 복사를 뜨면서 크게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생각을 해나가는 친구가 실패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요. 보고만 해서. 공짜 인생.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니까요. 그건 왜냐? 돈 주고는 구원을 못 사기 때문에 값없이 준 것이지, 사실은 그 구원이 보통 값어치 있는 게 아니라 싸구려로 만들면 안 돼. 우리의 삶이 더 보배롭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짜 형통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조 리제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요, 성공의 비밀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형통한 비밀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고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환경을 보고 자꾸 나는 형통하지 못하다, 나는 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자꾸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안 어렵다니까. 저는 한국에 가서요, 솔직하게 용서하세요. 미국 생활 제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형편을 아는데 사례비를 더 내라 할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 가면요, 힘들죠, 어렵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요, 늘 풍성하다고 이야기하지 힘들다, 어렵다, 뭐 사례비를 적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늘 당당하게 밥 사주고. 그러면요, 세상은 웃깁니다. 가진 놈은 뭐 가진 줄 알고요, 자꾸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없다 하는 놈은 없는 줄 알고요, 함께 안 하려 해요. 내가 가졌다 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가 잘못 봤, 내가 가졌다 하니까요. 저는 좀 사회생활 했잖아요. 테스트 해보거든요. 없다 이러면요, 인간들이 내가 진짜 없는 줄 알고요, 나를 배척합니다. 내가 있다고 하면요, 미국에 살죠. 내가 있다 하죠. 저놈이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다 싶어서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다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 영적인 거 하고도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어렵다 하면 인생 자꾸 어려워집니다. 있다고 해보세요. 누려집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운동의 바탕을 만들자고 했는데요. 갈렙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지가 있어요. 이 문제가 산지입니다. 그걸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산지를 정복해야 돼요. 그게 형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산지를 정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는 어떤 상황 환경에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힘을 가집니다. 그 속에서 답을 얻고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살아가면서 문제에 휘말려 들지 않고 문제 속에서 이미 현실 속에 와 있는 응답을 찾아내고요,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요, 유혹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때 뭡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할 것이냐. 그 임마누엘 속에는 뭐가 있느냐? 코람데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간다니까. 모든 문제는 내 혼자 해결하려고. 또 나한테 유익이 오고 아무도 안 보면요, 설정해버리고. 이게요, 임마누엘의 자세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믿는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간단합니다. 고난, 어려움은 빼놓고 사전적인 행통만 생각하니까 나는 항상 연약한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평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형통이요,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형통이요,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 전도자들이 가졌던 형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가운데서도 형통하다. 고난은 내 삶의 최악의 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고난 당할 때 내 삶의 최악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고난도 여러분 인생의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여러분이 고난 받아가 거기서 받은 응답과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간증할지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연단하려고 여러분을 고난 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마귀를 완전히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믿음을 가져요. 마귀가요, 허탈하게 만들어요. 마귀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요? 베드로 5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수준 말고요, 마귀가 영적 문제 우울증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고난을 가지고 도전을 해도 여러분 찬송하고요, 감사하고 기뻐해버리면요, 마귀가요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도대체 저놈의 인간은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마귀가. 바울 완전히 두통거리요, 마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응답해라. 요셉
와이고 저놈의 자식 한 명이라서 다행히 두 명이면 나 죽어야 된다 이럴 거야 막.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요 마귀가 더 이상 끄집어낼 무기가 없어. 마귀가 사용할 유일한 무기는 시험 주는데 시험을 아무리 가져도 눈도 끔찍 안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올해 꼭 준비해야 될 개인 전도운동의 바탕이다. 지금 제가 이거 바탕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안 되면은 지금 위로받는 수준에 가지고 있는 전도운동 바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내가 지금 표한다 이래 몰고 간단 말이에요. 성도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 붙잡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몽상가요 망상가입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만 했다면 몽상가요 망상가 아닙니까? 꿈과 비전이 있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성취시키고 이루어야 하고 실현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고 세상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체험해야 돼요. 공부를 했으면 세상에도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지 세상에나 배운 공부하고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냐?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확신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보여질 적에 보디발에게 보여질 적에 전옥에게 보여질 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말할 적에 형제들이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진짜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쉽게 말하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에 가서 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막을 자가 없었죠. 진리가 말만 한다고 됩니까? 말로 다 될 뺏겨야 변호사를 보내지 연설가를 보내지 왜 예수님을 보내겠습니까? 학자를 보내지 교수를 보내지 왜 예수님을 보내시겠습니까? 복음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그 말만 가지고는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 이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요셉은 현실 속에서 언약 성취를 확실하게 믿고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여기고 노예로 최선을 감옥에서 최선을 언약 성취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목동으로 다윗이 최선을 다할 적에 거기서 총리가 되고 거기서 한 시대를 살려는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여러분의 삶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바빠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쓰고 모자란 자도 다 씁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포장해가지고 기다린다. 그런 자는 쓰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향하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경은 죄지은 자도 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지은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도 쓰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악하고 무익한 종아. 쫓아내라. 말만 하는 자를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극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완전 밑바닥 중 밑바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는 요셉은 망하지 않았어요. 비전이 있는 사명이 있는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진짜 언약을 잡고 진짜 사명을 잡고 진짜 비전을 잡았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했습니다. 요셉도 남자입니다. 더구나 그는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당시에 노예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 안 지도 돼요.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육신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이미 총리처럼 이미 왕처럼 이미 지도자처럼 당당하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지도자로 섰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코람되어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삶이 노예 상태로 인격이라는 것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찌들게 가난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 식모요 종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 말씀, 전도, 꿈과 비전, 언약을 아무리 붙잡아도 해도 코람되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만사 형통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서론적인 것에 맞추지 말고요. 언약에 맞춥니다. 그러면 좌절 안 해요. 만사형통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자꾸 질문하는 줄 압니까? 내 기준은 형통하다는 기준이 잘못 잡혀 있다니까. 왜 제가 질문 안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이미 형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가장 형통한 삶이에요. 누가 형통하냐? 다른 거 없어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 어느 날 갑자기 쓰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만사 형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시대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참된 형통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4장 하겠습니다.